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곳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혼란을 줍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다가 갑자기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이 모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의 수사적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한 선택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무거운 결단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들이 한 결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우상이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후에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에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룩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을 말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억하여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겠다는 얘기를 한 후에 이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위해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며 우리가 한 모든 말을 들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나 약속을 맺을 때 돌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초반에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그 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으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넌 후에 세운 돌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며 세운 돌도 그렇습니다. 이 돌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돌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언약을 생각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운 돌로 인해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한 고백,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자신들의 고백을 다시 되새김으로써 언약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언약은 백성들에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늘 자신들이 한 말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백성들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되어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 31절에서 마치 드라마의 예고편을 보듯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돌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맹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대로 전해야 하지만 이들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라는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우상들을 마음속에 키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언약의 돌은 백성들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더 좋은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주시며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쓰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등장할 때 사사시대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더 좋은 언약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